할렐루야. 양지온누리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7월 8월 주제는 하나님만 바라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기 힘든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있길,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욥기 3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저는 양재 A 공동체를 담당하는 이강현 목사입니다.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터치하실 것이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3가지 있다고 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첫째가 군대 이야기, 둘째가 축구 이야기, 셋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군대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축구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최악은 피하게 됐는데, 제가 군대에서 인사과장으로 복무를 하였는데 병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병사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직책이, 자기 역할이 제일 힘들다입니다. 예를 들어 PX병은 일과 중에 계속 실내에 있으니 밖에서 춥거나 더울 때 그 영향을 받지 않아 편할 것 같았는데, 병사들 대하기가 힘들다, 또 재고 확인 등 행정조서가 너무 많다,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취사병은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 이럴 때 실제로 훈련을 받지는 않으니까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화를 해보니 쉴 새 없이 나는 요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임병들이 굉장히 까다롭다, 이런 이야기를 토로했습니다. 의무병은 좀 쉬울 것 같았어요. 근데 의무병도 이 위급 상황에서 그 다급함을 아느냐, 그리고 또 군의관 기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그런 신세 타령을 했습니다. 남자분들도 여기 많이 앉아 계신데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군대 이야기를 하면 자기 부대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이제 하십니다. 저는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너무 추웠다, 저는 입대하자마자 혹한기 훈련을 했기 때문에 너무 추웠고 굉장히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 후방에서 근무했던 친구는 너가 잘 몰라서 그런다, 전방은 훈련이 많지만 후방은 훈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내무 부조리가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비군 훈련을 가서 동원사단에서 함께 근무했던 병사였지만 그 대화를 해봤는데, 동원산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자기 친구가 동원사단에서 근무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 예비군들 대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비단 군대 이야기만이 아니죠. 군대에만 국한된 통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역할이 다른 사람이 맡고 있는 그 역할보다 더 힘들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힘들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이를 본성적 차원으로 조금 전환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역할의 힘든 부분을 너무나 잘 찾아내는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힘드신데 위로는커녕 계속 이런 말씀만 드려서 지금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전혀 힘들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힘든 부분이 있고 힘겨운 부분이 있고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나쁜 쪽으로,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일에 있어서 좀 나쁜 부분을 계속해서 더 찾아내려는 본성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하셨지만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면을 아담과 하와는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면모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그러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선행해야 될 과제가 하나 있고, 이를 먼저 제안 드리고 싶은데, 그건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기입니다. 감사할 거리를 찾을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미래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현재 이러한 유익이 있지라고 하는 현재의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감사의 거리를 찾아보시면 더 유용합니다. 제 삶을 좀 나누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살입니다. 제 카톡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제 아들에 대해서 3개의 심장을 가진 아이. 박지성은 2개였잖아요. 근데 제 아들은 3개의 심장을 가진 아이, 어쩌면 4개일지도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업자득이에요. 저를 닮은 겁니다. 예. 그런데요, 제 아들 후반부에 한 번 더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 아들은요,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퀵보드 타기 선수입니다. 퀵보드를 싱싱카라고 명명하면서 신나게 잘 탑니다. 자기 정체성이 여러 개 있어요. 뭐 영어 선생님도 있고 뭐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카레이서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지나가면서 그 싱싱카를 타면서 그 과속방지턱이 다다랐을 때 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안정적으로 건넌 이후 아빠 안정적이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차단기가 있잖아요. 차단기가 있는데 그것도 막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마치 자기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드라이버이냐? 그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제 아들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합니다. 한 2-3 지하철역 또 그냥 막 달려요. 그러면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뛰어서 따라가야 됩니다. 제 아들이 퀵보드를 타고 다니고 막 싱싱 엄청 빨리 달리고 제가 뒤쫓아가거나 계속해서 달리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저 아빠 참 안 됐다, 딱하다, 안쓰럽다, 이런 환청이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아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순간을 그렇게 힘들어 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즐겁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지금 내 체력 단련을 아들이 시켜주고 있구나. 이게 나중에 귀하게 쓰이겠지. 저희 이제 목회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7, 8월은 비시즌입니다. 경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8월 31일 날 다시 경기가 재개될 예정인데, 그때 되면 이제 2개월 동안 쉬었기 때문에 다들 체력적으로 조금 뒷받침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그때를 제가 떠올리면서,
내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체력 단련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뭐 나름 달릴만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래 유익을 위하는 감사거리잖아요. 근데 미래 말고 현재적 차원의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또 역시 기쁩니다. 혹시 이 중에 자녀가 조금 이렇게 아프거나 또 혹시 본인의 몸이 좀 불편하신 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제 자녀가 이렇게 싱싱카를 타고 달리는 모습을 보면 참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구나. 그것을 보는 기쁨, 감사가 있고요. 또 제가 다리를 한번 다쳐서 같이 달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침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내가 아들 옆에서 그렇게 달릴 수 있구나. 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됩니다. 뭐 아들과 이렇게 정서적으로 교류하면서 나중에 훗날 아들이 잘 성장하겠지. 뭐 이런 기쁨은 뭐 미래적 그러한 기쁨과 감사의 거리가 되겠지만 그냥 지금 현재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감사에 한번 집중해 보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불평거리, 불만거리, 힘든 부분들을 많이들 찾아냈다면 이제 그 시야를, 이제 그 관점을 조금 전환해서 어떤 부분을 좀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이 부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 감사의 거리를 계속적으로 찾아낸다면 정말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의 참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걸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실습하기는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노트 이런 게 또 보편화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그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거리를 현재적 유익에 집중하여서 한번 기록하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그 고통에서 잠깐 벗어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도 그렇게 감사의 거리를 최대한 찾으려고 하는데도 힘든 분이 당연히 있죠. 그 힘든 일은 직분에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에 상관없이 한계치를 넘는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또 오랫동안 깊게 다가오는 그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되면 감사의 거리가 사실 잘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완전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거리도 찾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절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오죠. 또 고통은 얄궂게도 하나씩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확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마치 욥이 겪었던 고난처럼 그렇게 한순간에 확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혼미할 정도로 혼비백산한 상태로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녀온 장례식장 또 전해 들은 장례의 소식의 특징이 있다면 급작스러운 죽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가족의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도 가족의 죽음을 최근에 경험하셨다면 지금 시리에 빠져서 잠시 감사의 거리를 찾지 못한 상태, 그 절망과 어려움 속에 빠져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아픈 분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픈 분을 간호하시는 분들이 더 힘든 경우도 많죠. 또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 피해를 당한 분들이
또 꽤 됩니다. 코로나19 전염병 아직까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남들에게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들, 또 지금 치솟는 물가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가족의 여러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또 힘든 분들,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이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군대나 해외에 자녀를 보내서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 노심초사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좀 고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 요즘 제가 혹시 주변 분들 한번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좀 여유가 없다, 좀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좀 더 신경질적이고, 식당에 가도 그렇고요, 이렇게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사람들의 표정이나 그 말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각막해졌다, 삭막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떻게 좀 받으시나요? 네, 좀 그러시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나아질 기미가 딱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아픔과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걸으라. 너를 힘들게 많은 그 상황을 이겨낼 힘을 내가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저 역시도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비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정상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회복과 치유와 긍정의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위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함께 간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들을 텐데, 오늘 메시지는 그렇게 우리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지, 내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고 내 삶의 어려움을 주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오늘 욥기 3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4가지의 교훈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본론도 시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는데요. 그래도 끝내야 될 시간에 끝나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 불안해하지 마시고 또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계신다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 가운데서 나타나 욥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말 성경 회오리 바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 가운데 계신다라는 의미겠죠. 개역 개정으로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폭풍우 가운데 계신다.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는 보통 잔잔한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평온한 바다에서, 아니 어떻게 보면 그냥 바다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한 고생 안 하고 몰디브에서 모히또 한 잔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그냥 유유자적,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느긋한 마음이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임재의 방식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평탄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꼭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그 평탄과 평안의 자리에 나는 있지 않다. 하나님은 언제나 폭풍우 가운데, 회오리 바람 가운데, 고통 가운데, 풍파 가운데, 시련 가운데, 절망 가운데, 넘어짐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평안이 아닙니다. 평안은 우리가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주시면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평안 주세요라고 하면서 매달려야 될 요소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표가 평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좁은 길로 향하고 십자가의 길로 향할 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계속해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이지, 그 정도 했으니 됐다라고 해서 그만 걸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릉도원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평온무사하는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폭풍우 속을 걸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안정을 느끼며, 좁은 길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여유를 느끼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길을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기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즉 고통의 세계로, 고통의 바다로 뛰어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요즘 평안하다, 평온하다, 안정감이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과연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또 정서적인 안정으로, 영혼의 평안인 상태로 주님이 주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복잡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한다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산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는 날마다 발전과 성장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참여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고통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즘 좀 편한 것 같다 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폭풍우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러 고통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건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고통의 현장에 뛰어들어 가야지만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다면 폭풍우 가운데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능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사랑 명령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만한 갈등의 상황에 놓인 그 현장에 가서 그들을 그들이 연합하도록 돕고, 그 어려운 공동체에 화합이 일어나도록 그 물꼬를 틀라라고 하는, 너가 가서 고생 좀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고통의 세계에 빠져들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제가 게임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게임 보면 레벨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5단계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6단계 올라가면 더 힘든 스테이지가 나옵니까? 더 쉬운 스테이지가 나옵니까? 당연히 더 힘든 스테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5단계까지의 우리의 영적 싸움을 하면 6단계는 더 힘들어져요. 7단계는 더 힘들어져요. 8단계는 더 힘들어져요. 계속해서 우리는 더 힘든 일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 상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구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을 제안했는데 이만하신 분이구나, 아니 더 크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계속해서 얻으면서 우리는 그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인도에 내면서 계속해서 속을 썩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고충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계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겠다라고 다짐하여서 지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고통을 달게 받겠다라고 결단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로 빠져들려고 하는 그 결단, 그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저거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다. 가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주저하는 그 순간에 사탄이 침투해서 그곳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 좀 희생해서 하늘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기 원하시는 그 현장이 있다면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기꺼이 그 고통을 감내하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쓰인 책이 한 권 있어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가 쓴 예일대 심리학과 교수 폴 블룸이 쓴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통찰을 우리에게 안겨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뇌는 쾌락만큼이나 고통을 환대하며 우리의 본성은 안락한 감각만큼 의미 있는 성장을 추구한다. 인간은 행복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안주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환희와 쾌락 속에 머물지 않고 고통을 통해 더 개선되도록 만드는 것이 신의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는 그리고 요즘 추세는 행복하려고 워라밸을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한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들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는 성경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걷는 십자가의 길이요 좁은 길로 향하는 그 길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감명을 받아 쓴 글 일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막을 준비하진 않았고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인생은 고통이고 고통이라고 알 때 더는 고통이 아니라는 스카펙의 관점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 스카펙 박사가 아직도 가야 할 길에 서두에서 이렇게 썼잖아요. 고통은 당연하다는 관점도 뛰어넘어야 한다. 이는 고통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통의 바다로 뛰어들어야 한다. 고통의 세계로 나가야 한다.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의미 없는 인생이 온갖 중독을 야기한다. 의미를 제대로 발견하면 온전한 삶을 향유하려 한다. 그런데 그 의미는 고통에 있다. 고통 속에 무궁무진한 의미가 있으며 그러므로 고통의 바다로 계속 향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동력을 발견하게 된다. 제가 언젠가 책을 쓰면 이 글을 실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결단하실 때 내가 내 몸을 불살르고 던져야 할 고통의 세계는 어디인지 지금 그러한 길을 걷고 계시다면 남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다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고통의 바다에서 헤엄치시면서 정말 수고롭게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고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현장으로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서 좀 더 심화된 어떠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또 열심히 주님이 그렇게 걸으셨던 것처럼 고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제가 너무 도전을 강하게 했는데 3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개 도전 더 받고 가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라 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멘. 여기서 잘 알지도 못한다는 표현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죠. 근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죠? 자기가 유식하다, 다 안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사회를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를 보고 과학 만능주의의 사회를 보면 정말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선봉장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는 유발 하라리이죠. 여러분, 명문대 교수님이 꼭 읽어봐야 된다고 하는 책을 집필한 유발 하라리의 책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 중에 한 권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신은 필요 없다. 왜? 우리가 신의 영역을,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영역을 대체할 수 있다. 생명도 연장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러한 지식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그 사람의 책이 또 재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죠. 그런데 저는 유발 하라리를 만날 일이 없겠지만 만나면 질문하고 싶어요. 뭐라고 질문하고 싶냐면, 요즘 팬데믹 코로나 시대잖아요. 아니, 인간의 지성을 그렇게 칭송하고 인간의 지성이 최고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언제쯤 종식이 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전문가다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쯤 없어질 것 같아요. 다시 유행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겠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그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화생물학자로 유명한 리처드 도킨스 책을 읽어보시면, 리처드 도킨스는 과학자라고 하면서 그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지 않는다 얘기하는데, 그 논리는 일반적인 고등학생, 평범한 고등학생 정도 수준만 돼도 그 논리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밈을 주장하는데, 밈은 갑자기 과학적인 영역에 있다가 인문학적인 밈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밈으로 뭐가 다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만 지식이 있으면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깨부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평행선을 긋겠지만 우리가 그게 맞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그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방학 때 읽은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 일단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책은 그 무신론자 4인방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 중에 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러분, 이 제목부터 비판할 수가 있죠. 신이 절대로 답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성립하려면 인간이 100% 완전하신 신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신의 뜻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신이 답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아니라 인간이 깨닫지 못한 몇 가지가 돼야죠. 동의하십니까? 네. 이분도 만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이 책 제가 읽으면서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렇게 엄청나게 비판을 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선악과 옳고 그름을 과학적 차원에서 점점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그 과학적 원리를 누가 제공했어요? 당신이 발견한 그 과학적 원리를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분명 인간의 보편적 행복, 동정, 친절 등에 기여하는 정신적 상태와 능력이 존재한다. 아니, 보편적 행복 존재한대요. 그 보편적인 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자가당착의 오류에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 이거는 이래서 잘못됐구나 쉽게 발견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아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의 생명, 오늘의 하루, 여러분이 사셨던 또 내일의 생명, 내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유한성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간이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요, 여러분 똑똑한 분들을 한번 만나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중에도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 똑똑하시지만, 똑똑한 분들은 이렇게 자신에 대해 얘기하죠.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똑똑하다고 하는 분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거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어요 라든지, 제가 모르는 게 여전히 많아요 라고 하지, 내가 다 안다. 그런 분 무서운 분, 위험한 분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고통 중에도 담대하라입니다. 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을 텐데요, 윗줄만 읽겠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나서라. 아멘. 허리를 묶으면 더 큰 힘을 사용할 수 있기에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2절에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환경, 사람들이 여러 말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어둡게 만든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그런 말에 주눅들지 말라. 담대하라는 메시지를 욥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좀 연약한 우리를 사람들이 보면요, 좀 쓸만한 가치가 없다고 여기서 막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만 중심을 보시지 사람들은 당연히 외적인 요소를 보죠. 세상은 심하고요, 교회는 그나마 낫지만 교회에서 이게 완전히 없다고는 또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점점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말씀 시간에 선포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성교제할 때, 또 결혼할 때, 이미 결혼하셨으니까 상관 없으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자녀들요, 그러면 결혼시키실 때 외모로, 외적인 요소를 다 배제하십시오. 철저히 배제하십시오. 막 계속 이제 선포하고. 여러분 이거 가능하세요? 부담되는 말씀이죠.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성경적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마주하는 내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어떤 요소에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는 게, 여러분 외적인 요소는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왔던 또 결과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경우도 꽤 많죠. 그래서
그거 말씀이 좀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내가 부담스럽다는 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에 대해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외적인 요소를 왜 안 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선포하고 뭔가 이렇게 하더라도 외적인 요소를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긴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뭔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외적인 요소를 보는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외적인 요소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내가 그 평가와 판단을 거절할 권리와 자유와 선택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막 푹 찌르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그걸 멀리할 수 있는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에게 막말을 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게 난 그렇지 않아 라고 눈을 똑바로 뜨면서 그 사람을 제압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저 사람의 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선택을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자존감이 상당히 낮아있거나 또 심리적 외상을 입어서 심리적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빠져나와야 될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눅들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싸움이 날 수 있으니까 속으로 때로는 막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차세대 예전에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만약에 너희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렇게 꼭 얘기해 주라. 네가 뭔데 그래? 네가 뭔데? 심한 말이 나올 뻔했어요. 네가 뭔데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입은 자야 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요,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의 말씀 4장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사방에서 아무리 짓눌러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길목을 막아서서 괴롭혀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9장 2절 뭐라고 나오나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너희가 거느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만약에 누군가의 말에 내가 주눅이 들어있거나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잘 모르거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나에게 그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댁에 가셔서 좋은 의미로 싸움닭처럼 되실 수가 있어요. 깨갱거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거구 5명도 제가 제압한 이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시간이, 그래서 여러분, 축구하는 현장에서 30명이 저한테 막 다가왔는데 제가 30명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여러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끝으로 4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하라.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아랫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물을 테니 내게 대답해 보아라. 아멘. 여러분, 이제 3절 하반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욥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4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욥이 깨달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고스란히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조금 불분명하다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를 막 듣는 거예요. 야,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게 맞아. 검색해 보니까 이게 맞아. 내 지식으로는 그게 맞아. 혹은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니까 부적을 사세요. 뭐 이런 거. 거기에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너무나 분명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리 확신에 차도요, 한 95% 정도 맞지만 5%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100% 확실하다고 말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기꾼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떠한 이슈에 있어서, 성경의 어떤 이슈에 있어서 보통 일반적인 건전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하죠? 1번의 경우가 있고 2번의 경우가 있고 3번의 경우가 있고 4번의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2번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성경 해석이에요. 이단은 뭐라고 그래요? 확실한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확실하다는 답을 조심해야 됩니까?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일 수도 있고 저러한 가능성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느 누구도 100%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때문에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달려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근접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공동체적인 분별을 통하여서 함께 찾아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 이후에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작년에 묵상했었죠, 생명의 삶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떠한 명확한 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것 때문에 그렇고 저건 저것 때문에 그렇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근데 욥이 거기에서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42장에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반쪽짜리 신앙이었는데 눈으로 주를 배웠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됐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아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말씀해 보시면 그 갑절의 복은 뒤에 나와요.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에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여러분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심각한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현존을 충만히 느낄 때에 그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시야가 하나님께로 고정되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항상 이걸 물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고통의 현장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문제 해결해 주고 저 문제 해결해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연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 아들이랑 이제 동화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놀라운 고백을 들었는데요. 한 번 더 나온다고 그랬죠. 네. 제 아들이랑 추피라고 하는 책 있는데 그 중에 크리스마스 선물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 추피라는 아이가 이것 받고 싶고 저것 받고 싶고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어주면서 한 번은 지난 날이었을 거예요. 도율아, 제 아들 도율이에요. 도율아, 넌 크리스마스 때 뭐 받고 싶어? 그랬죠. 그랬더니 제 아들이 잠깐 생각하더니 아빠와 엄마를 받고 싶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제 아내랑 저랑 그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가 인생의 본질을 아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되게 상태가 좋을 때는요, 당신만 있으면 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 오신 분들도 또 있는데, 댁에 계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아주 관계가 좋았을 때, 생각이 잘 나지 않으시면 연애할 때 떠올려 보세요. 그때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너만 있으면 돼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은 너만 없으면 돼 라고 바뀌셨을 수도 있지만 뭐 어떤 것이 필요 없고 당신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거 해결해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질문이 중요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욥도 그랬고 전도서를 쓴 전도자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할 때 너의 그 허무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도 얘기하죠. 내가 어떤 부와 명예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성전의 문지기로 평생 주님 곁에 살고 싶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독대하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4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첫 번째, 하나님은 폭풍 후 고통 가운데 계신다. 둘째,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라. 셋째, 고통 중에도 담대하라. 넷째,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하라. 우리 결론적으로 1절 말씀 보시면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나타나세요. 내 고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이 안 보일 뿐인 거예요. 내가 좁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그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시고 때가 될 때 피할 길을 내시며 그 고통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계속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어 하시며 더 나아가서 다음 고통의 현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래? 먼저 하나님 아버지, 내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게 용기와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거센 풍랑에 신경 써서 빠졌던 실수를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세상은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이시며 하나님께
함께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거대하게 우리를 위협할 때에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주님 계신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익숙한 길로 향하지 않고 좁은 길,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선교의 길, 원대한 사랑의 길로 향하겠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소원하기 원합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이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향하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다 같이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쉼을 말하고 워라벨을 말하지만 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나에게 허락하신 길인 줄 알았지만,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지 않으려고 버텼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길을 걷겠사오니, 고생의 현장으로 고통의 환경으로 내 몸을 던지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돕는 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믿음의 경주를 주님 집 날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타락한 세상과 버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활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주님의 소리를 잘 듣고 경청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담력을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제는 십자가 희생의 길을 걸으시며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세상의 창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도록, 고통 중에도 담대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과 동행이 이 시간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와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온 열방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고통으로 절규하고 있는 모든 민족 위에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한반도와 생태계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